6월 18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을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 7장 전체를 간략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의 논지는 성도들 안에서 여전히 꿈틀대는 죄의 잔재들, 성도는 신분상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성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내 속에 죄 또는 육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진정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바울 내부의 극렬한 갈등을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규했죠. 또한 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환상을 묘사하면서 사도 요한은 네 곤고한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두 가지 비탄의 표현을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절규하고 있죠. 그러면 이 극도의 절망과 고통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느 때의 경험이었을까요? 또 성도들은 언제 이런 절규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시점에 따라 이 고백의 의미와 교훈은 달라지겠죠. 이 문제를 살펴보는 가운데 바울의 신학적 의도와 구원사적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경험에서 나온 절규일까요? 이 고백이 일반적 사건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직접 겪음으로써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의 심연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바울의 회심 이전인지 아니면 회심 이후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뉘고 있죠. 두 가지 의견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심 이전의 경험이라고 보는 견해죠. 초대교회 당시부터 중세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절망적인 투쟁을 벌이던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면 본서 6장에서 8장까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본장 7장에서 특히 24절에 나오는 오호라 이 고백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이전의 경험임을 발견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바로 본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호라 이 고백은 그 당시 바울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바로 다음 장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호라 이 고백의 배경이 되는 경험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즉 구원받기 전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6장과 8장 사이에 자신의 구원받기 이전의 경험을 기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율법 아래에서 자기의 의를 찾으려고 노력하던 바울의 결론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구원받기 전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기보다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회심 이후의 경험이라는 견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신앙이 들어온 자는 죄 용서를 받았으므로 심각한 죄와의 싸움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의견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반박당하고 있죠. 첫째로 본서를 체계적인 논문으로 인정한다면 논술의 순서로 보아서 바울의 오호라라는 고백을 구원받기 이전의 경험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지 않고 믿음에 의해 의로 인정되는 이신득의는 5장에서 이미 확립되었다는 거죠. 6장부터는 의로 인정함 받은 자가 현실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문제, 즉 성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칭의 이전의 경험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논술의 순서로서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거죠. 둘째,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 인정받는다는 원칙을 믿음 안에서의 경험에만 국한시키고 믿음 안에 거한 이후의 생활과는 무관하다는 식의 해석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는 거죠. 물론 신앙에 의해 죄는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나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죄는 여전히 노리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우리를 탈환해서 다시 죄의 포로로 만들기 위해 죄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율법을 그 수단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죠. 바울은 회심 이전에 자신의 곤고함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에게 절망하고 자신의 삶을 가리켜 오호라 나는 곤고하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영적 투쟁에 나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오호라의 고백이 회심한 이후에 성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 비롯된 것임을 일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성도에게 있어서 오호라 고백의 경험 시점을 살펴볼까요? 물론 바울의 경험 시점과 우리의 경험 시점을 그대로 일치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바울의 경험 시점과 일반 성도들의 경험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죠. 또한 성도들 중에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신학자는 오호라 이 고백은 바울의 경우 구원받기 전에 경험을 기술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그 시점을 달리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호라 이 고백의 의미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오호라 이 고백의 출발점이나 그 고백의 기본 내용이란 언제나 궁극적인 존재자이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 무능력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겐 자신을 의롭게 할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이 바울의 고백, 오호라 이 고백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이전에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신앙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거하는 한 죄와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힘에 의해 자신이 성결해지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겠죠. 자기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는 이미 그만큼 신앙의 길에서 죄의 곁길로 들어선 셈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첫째로 그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알고 깨달아 외치는 외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게 하는 해방자를 갈망하는 외침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셋째로 해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봐야겠죠. 이 경우 오호라 이 고백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외침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넷째로 이 고백은 단순히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에 대한 고통의 절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한 고통의 부르짖음이며 간구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오호라 고백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화의 부르짖음이며 간구겠죠. 또한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의탁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부르짖는 우리의 오호라 이 고백이 의의 세력을 누르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라면 거듭난 이후에 오호라 이 고백은
죄의 세력을 누르고 지배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과 삶 전체를 맡긴다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로마서 8장의 논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도록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과 영어 성경 가운데 KJV King James 버전에는 한글 성경에 없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정의를 덧붙인 셈이죠. 다른 영어 성경 NIV, NASB, ESV 등과 한글 성경과 같이 구절을 번역하지 않았죠.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고대 성경 사본 중에서 이 구절이 없는 사본을 채택해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곧 그들의 육적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본문 2절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이처럼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요? 본문 1절은 복음 중에 복음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십자가에 모두 옮겨졌고 그 결과 그리스도 예수의 의는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성경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1절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절 말씀 가운데 생명의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날카롭게 대비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해방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7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죄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죠. 공인 본문에는 이 구절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란 구절이 첨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이 구절이 4절에 또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다른 사본들에는 대부분 생략되어 있습니다.
비록 4절이 본절 1절의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만으로도 본절 1절의 의미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 의해서 한정을 받음으로써 성도가 정죄로부터 진정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선포가 제한적인 의미만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자란 표현만을 사용한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에서 말씀한 바 신앙 고백적인 선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행하기를 소원하지만 항상 죄의 법이 성도의 육신을 사로잡아 마음이 원하는 바를 못하게 하죠. 이로 인해 성도는 심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2절에서 34절에 걸쳐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단지 생명만을 수식하는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동시에 수식하는가 하는 어법상 문제가 있죠. 두 번째로 생명이 성령을 수식하는가 아니면 법을 수식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려운 점은 함께 얽혀 있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은 성령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란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죠. 성령은 이 원리에 따라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란 표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수식어로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게 된 원천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떤 학자는 모세의 법은 올바르나 힘이 없으며 죄의 법은 힘이 있으나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힘이 있고 또한 올바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는 죄의 법과 모세의 율법을 각각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죠. 이러한 해석은 율법을 변호해 주면서 본 구절을 오해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술에서 율법과 정죄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비록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할지라도 죄는 그 율법을 가지고 성도를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와 사망이 인간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너 대신 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7장에서 바울이 줄곧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너보다 나가 본절에 더욱 어울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나 로마서 7장 25절부터 바울은 일반인 주어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본장 8장에서는 1인칭 단수 형태는 나 대신에 2인칭 복수 형태는 너희와 1인칭 복수 형태인 우리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위 있는 사본들이 2인칭 단수형인 너를 지지하고 있죠. 따라서 본 구절에서 너라는 명칭이 나보다 더욱 타당하게 보여집니다. 한편 해방하였음이라라는 표현은 정죄함이 없나니란 표현과 일맥상통하지만 해방하였음이라라는 표현이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보여지죠.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죠. 본문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육신 즉 몸의 죄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비록 부족과 연약은 있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영생을 가리키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으므로 성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 말씀 속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부르시네 갈릴리 그 바닷가에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너를 사람 낚는 자로 세우리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자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리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두려움 없는 그 길 위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리 믿음으로 나아가리 영원한 생명 전하리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우린 그분의 빛 되리라 주님의 사랑